자유,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자유의 일반적 정의 1.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2.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3. 철학,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이게 일반적 의미에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구별할지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 저주받은 상태였지만 죄로 인한 거에서 자유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성령에 속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유와 관련된 것이 의지예요, 의지. 또 이 의지를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의 지배를 받는 종속 의지를 말합니다. 반면에 철학적인 의지는 뭐냐면 인간의 의지로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의지인 것처럼 착각함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유의 반대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속박이에요, 그죠? 어떤 거에 구속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속박이라는 게 무언가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얽매인 상태를 얘기해요, 그죠? 거기에 자유를 빼앗고 어떤 행동의 제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그 속박과 구속의 어떤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 안에는 늘 언제나 자유를 갈망하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로봇처럼 이렇게 주어진 삶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내 안에는 항상 자유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꿈틀꿈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가지는 궁극적인 그 자유에 대한 것, 그 자유는 그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유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 자유를 알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어때요? 자유를 늘 갈망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확신하는 이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막연하게 자유롭다는 말 자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말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무언가에 속박되거나 구속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유하다면 그것을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생의 굴레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자유를 말하지만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이탈해서 어딘가로 내가 멀리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일까?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유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또 다른 어느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이미 자유에 대한 고민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자유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듯 주어진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벗어나지 못
못한다는 그 시간 안에서 도리어 자유를 찾는 것이, 그죠?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냐 이거죠. 있는 환경 안에서 자유를 깨닫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자유를 고민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이것 또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지속적인 자유가 지금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자유를 위한 대리적 만족이 수많은 방법이나 형태를 통해서 넘쳐나게 나오고 있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유를 하고 싶은데 그 자유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니까 다른 방법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그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대리적인 만족으로 추구해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입장이라면 어떻습니까? 너무도 영적으로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혼란스럽잖아요. 왜 혼란스럽냐면 같은 문화와 환경 안에서 공유된 상태로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떨어진 데서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이렇게 우리끼리 살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 위험성이 있는 게 뭡니까? 이단 집단이 생기잖아요. 그럼 도리어 그게 이단 집단이 돼서 잘못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세상과 지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죠? 그런 방법을 쓰시면서도 불구하고 자유를 말씀하신다는 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곤욕스럽기 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그 이유가 자유에 대한 갈등이라면, 좀 쉽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자유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이 더 맞다는 얘기죠. 다른 곳에 찾아가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받았던 진정한 자유를 내 안에서 지금 지켜나가면서 누리는 게 더 성경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이 그래요. 나만이 가지는 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 할지라도, 뭐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각자가 가지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것이 더 궁극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한다는 거죠. 어떤 것도 제외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웠던 그 모든 인물들을 봐도 그래요. 그들의 삶이 도리어 마치 그 시대의 모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행적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의 그 이탈을 꿈꾸는 것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유함으로 보호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어야지만이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도 기뻐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도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그럼 변질된, 죄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주권 그 아래에서 유지되어 있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나고 이탈되고 이것은 자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도망가라고 하는 거. 성경적인 근거는 대면하는 겁니다.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면하는 문제지 도망하는 문제는 하나님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다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그죠? 가지고 나가게끔 만드시는 그 뜻이, 그 은혜가 바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자유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도 이 자유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분명히 던지게 될 거예요. 사실 인간의 철학 안에서 자유를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뭐 책에서나 어디서나 뭐 철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철학 사상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러나요, 깊이 보면, 그것을 다 이렇게 훑어보고 연구해 보면 철학마저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말하는 자유는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겐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가 길, 진리, 생명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점에서 자유를 깨달는다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정의가 바로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 말입니다. 왜 이 고백이 자유와 관련이 있느냐? 설교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자유를 정의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확증되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자,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눈높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실제 우리에게 자유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고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석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부활을 통한 구원과도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하면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분리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곳에 가야죠. 전혀 때묻지 않는 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상 그 죄와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로 붙어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즉 세상과 분리라는 이 이분적인 해석보다는 거듭남이라는 동일한 환경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써 그 안에서도 구별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진행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그 일을 직접적으로 일하고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진리를 통한 진정한 자유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더 실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율법주의와 세상 철학 사상에서 오는 그 자유함에 대한 정의와 성경적인 자유함에 대한 그 구별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매우 담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은 모세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오는 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났어요. 그 얼굴이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비쳤다는 얘기죠. 환하게 이렇게 비춰졌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것이 모세에게 들어오면서 모세의 얼굴이 환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기름 부으심으로 주셨다. 이거와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고 외워야 되는 뭐 그런 이유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가린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세도 죽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영생토록 계속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모세도 사라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광채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 전제로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적인 전통을 고집함으로써 도리어 진정한 자유함보다는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도리어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자유함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이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죠. 그것이 신앙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참 자유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궁금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 자체를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된 자유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왜 불편하게 하지? 굳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지?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과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자유에 대한 이 고민.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건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전통이나 이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유에 대한 오류를 날마다 범할 수도 있다라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순간 모세의 수건은 다 걷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나에게 임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특정한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은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것은
지금에서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그 속박의 그늘에서 벗어나 참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서 있습니까? 두 번째,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은 반드시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모든 삶의 자유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자유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 아직도 내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과연 동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의심하고 있다는 것부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또한 내 자신의 과거의 고집들로 인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방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자유를 우리가 갈망하기 때문에 자유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교만을 버리세요. 그것만이 자유함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시작되는 것이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역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삼고 있고요. 그 올바른 해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계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시간을 매 순간 보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지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늘 내가 예수님을 늘 찾고 있고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너머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자신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자유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그 자유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되는 것이고 더욱 큰 영광 안에서 더 놀라운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면 건강해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바쁘다고 성경 안 본다고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건강 안 챙기시는 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다고 해서 똑같아요. 제가 볼 때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도 하고, 그죠?
좋은 영양분 섭취해야 내 몸이 관리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건강해야지 자유롭지 않아요? 뭐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저 일본에 가면 어떤 이렇게 관광지가 있는데 물줄기가 그 3개가 흐른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정보는 아니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하나는 그 물질, 뭐 하나는 건강, 뭐 하나는 뭐 어떤 건데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다른데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돈도 벌고 건강해야 뭐든 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 왜 사람은 건강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함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힘겨운 삶에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삶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뭐든지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위로받는 거 없잖아요. 이 자유함을 우리가 왜 갖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함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 자유함을 주시고자 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우리는 그 자유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이나 시험은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 속박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교회라는 그 헬라어 말이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바로 반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 사단은 교회로부터 불러낸다는 얘기고 반대말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자유함이 있는 곳으로 들어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속상한 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걸로 속상하면 자유하지 못해요. 그 뒷면에 숨어져 있는 영적인 전쟁 안에 있는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기도함으로 인해서 말씀에서 그것을 끄집어내면 거기서 자유함의 해답이 올 수 있다라는 논리라는 거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서 지쳐버려서, 그렇죠? 육신이 지치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것도 당연히 병이 온다라는 거죠. 이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은 내 자신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유함에 대한 유일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고민이 진리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자유함을 깨닫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뭐 찾는다 해도 우리가 내 삶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자유를 알기 위한 고민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충분히 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 고민으로 인해서 말씀을 더욱 많이 보게 됩니다. 더욱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결국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커져가는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